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좋습니다. 비가 오니 새로운 하늘을 보고요. 또 맑은 날을 기다려서 좋고요. 또 맑은 날이 되면 또 변할 날씨를 기다리며 좋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계절이든 또 어느 날이든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때를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많이 겪으시는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변화가 많이 있고 달라지는 것이 많을 때에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새로운 변화 속에도 여전히 축복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창세기 47장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서 9절 그리고 29절 30절 두 곳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은 주인공이 되는 나그네, 주인공이 되는 나그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의 야곱과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12절까지 요셉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바로를 만나게 하고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13절에서 26절까지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어려운 때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가축과 땅을 모아서 애굽을 부강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어질 토지법을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의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유언처럼 당부하는데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고향으로 데려가라. 내가 죽거든 그렇게 하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소개할 때 자신이 나그네라고 소개했습니다. 130살 먹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1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으니 험악한 세월이 맞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거기서
노력도 하고 12아들을 얻기도 하고 애쓰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여행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나그네 같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조상이 됐던 야곱의 고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고백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단 우리가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살거나 나그네 되기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그네인데 모두가 축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나그네들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그네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채우시지만 우린 여기가 다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다시 살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행할 것이고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겁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은 유한하고 없어지고 깨질 수 있는 여기에서의 행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더 나은 곳으로 계속 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란 여행을 통해서 더 나아질 겁니다. 더 성장하는 겁니다. 더 풍성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 여기다 두지 말고 죽거든 데리고 가라. 왜요? 죽은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리고 감으로써 당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주신 땅이 있고 주님 주신 소망이 있고 주님 부르시는 곳이 있다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음의 여행자들, 믿음의 나그네들을 설명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행복을 주시는 것도 같지만 이 땅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정착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내가 여행하기 싫고 머물러 있고 이게 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이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축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바다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소중하고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까지 점점점 주님 닮아가고 점점점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점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에 울지 않고요. 오늘의 기쁨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울고 눈물 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기뻐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중간에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요셉 때문에 가족이 전부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기에 소망이 있고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살면, 저 사람 믿는 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여행자입니다. 요셉이 지혜와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했어요. 다 어려워하던 때에, 다 어렵다고 말할 때에, 다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에 요셉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파도가 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 보고 붙잡고 헤엄쳐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요즘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잘 하려고, 우리는 잘 하는데도 그래도 이게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우리를 돌아볼 때이고요. 오히려 이때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소중한 때이고요. 오히려 이때가 우리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행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 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여행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행엔 소망이 있습니다. 여행이 끝날 것이고 중간중간에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험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 땅에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걷는 거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나그네 되는 세월인 줄 압니다. 그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우리가 소망으로 걷는데 그 소망의 여행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같이 걷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 소망으로 여행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오늘도 여행을 할 겁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성취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주신 소망으로 삽니다. 어려움은 그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열심히 더 사랑하며 더 힘내서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지내시고 은혜를 나누기까지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창세기 48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